14장에서는 욥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대로 잘 보존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청년들이 찬양할 때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지만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손 들고 박수 치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박수 받고 싶어 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라고 하는 나 개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이제 사탄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간이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육신의 괴로움, 또 삶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 영혼의 불안, 이게 죄로 인해 가지고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걱정이 가득한 존재가 된 거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비슷한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부패한 겁니다. 사회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경건을 육체의 이익으로 삼고 믿는 사람들도 이익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서 삽니다.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짧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지만은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어저께도 우리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슴이 뻐근해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사모님이 일어나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이도 많지 않고 항상 본인이 건강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돌쇠같이 그냥 무쇠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장례를 치르고 사흘 아니면은 그냥 화장이 되고 땅이 묻어지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머물지 않는다. 그림자같이 지나오고 머물지 않는다. 5절에는 그의 날이 정해지고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넘어가지 못한다네. 다 정해진 만큼 살다가
간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뭐 베풀고 나누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중지가 되어 버리죠. 중지가 되죠. 그 인간의 죽음을 그 10절에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12절에도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랬죠. 14절에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길 기다린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세상에서 본인이 가졌던 것이 더 이상 가질 수도 없고 누렸던 즐거움, 기쁨도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 이 죽고 살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누구나 죽음의 때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예. 인생은 풀 끝에 이슬 같고 아침 안개처럼 지나간다. 예. 우리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가고 말할 뿐이지 어느 순간 찰나적으로 지나간다. 찰나로 지나간다. 어느 날 훅 지나간다는 거죠. 훅 지나간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 품꾼과 같이 지내게 해달라 그러겠습니다. 품꾼은 달리하면은 종이죠. 종입니다. 종입니다. 고용된 종이죠. 고용된 종. 하나님께 고용된 종,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 품꾼이요. 품꾼은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일을 주지 않습니다. 예. 품꾼은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품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다. 구할 것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찾아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자들은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고 갇혀 있을 때 찾아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줬다. 그렇게 자기에게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거를 귀하게 열고 성실하게 한 사람이 훗날 주님 앞에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품꾼이 바로 그런 거죠. 주인이 오늘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못해. 그러면 내일은 안 부른다는 거죠. 안 부르. 일을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하잘것 없는 것이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낮고 천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열심히 할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맡기고 점점 사람이 신뢰를 얻으면은 귀한 일도 맡기고 중요한 일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을 맡기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네. 품꾼에게 일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그리고 계속 일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진다. 그런 뜻이죠. 네. 욥은 자신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죽음을 원했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냥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사는 거. 그냥 죽으면은 그냥 허무하다는 거지.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해서 욥이 그 비유로 든 것이 뭐냐면은 나무입니다. 나무. 7절 나무. 자신의 삶을 나무에 비교하는 겁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도끼로 찍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봄이 오면은 거기서 싹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가 또 일어난다는 거지.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흘려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 나무들 겨울이 되면은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손으로도 똑 부러뜨릴 수 있어요. 똑똑하고 부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봄이 오고 그 물기운이 돌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싹이 나고 푸릇푸릇해지면은 어른들도 가지를 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이 본당에 세웠던 나무들 이제 시들시들해지면 3층으로 옮기고, 그 3층에도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시들시들해지면 다시 경비실 앞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햇볕을 쬐게 하는데, 다 죽었던 나무들이 그 희양이라도 햇볕을 보고 다시 열심히 물을 주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 방 그 뒤쪽 창가에 쭉 있는 나무 그 식물들이 다 여기 본당에 있던 것들인데 다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던 것을 창가로 옮기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나무 물 주고 하니까 다시 다 살아. 처음에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어떤 거는 제가 이름 모르는데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5 줄기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있는지. 그 물만 열심히 줘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는다는 거죠. 욥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도 나무도 물만 뿌려도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데 나인들 살아나지 못할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무들이 죽어가는 나무도 물만 잘 줘도 다시 싹이 살아나는데 나도 물 기운만 있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주 신랄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내가 수월 음부에 떨어져 있고 주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내 삶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세요.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나는 대답하겠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적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님은 내 고난을 다한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이까지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끼신다. 16절에서는 주님은 내 인생을 세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죄가 뭔지 아신다. 17절에도 내 허물도 다 아시지만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신다. 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내 인생은 주님이 주신 인생이다. 주님은 그러므로 나의 앞날도 너무 잘 아신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토기장이가 자기가 지은 토기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아끼실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욥을 견디게 한 겁니다. 18절 이하에도 무너지는 산은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것처럼 주께서는 사람의 힘을 끊으시나이다. 주님이 뭐 사람을 힘을 끊고 죽인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나에게는 소망이 정말 물이 한번 흘러가면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고 얼굴빛이 변하게 하시고 주님이 쫓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 인생은 이렇다는 거죠. 인생은 이렇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영원히 애곡할 뿐이나이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가치도 없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죽음으로 다 끝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 삶.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손에.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예. 산이 무너지면 흩어지고 바위도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이 흐르면 돌이 따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어 가버리듯이 어느 날 인생이 다 그렇게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사는 삶은 뭐냐? 오늘 말씀에 쫙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주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살이 아프고 영원히 슬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낱낱이 펼쳐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